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점차 그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이제 개강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개강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겨울나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다 아시나요? 파워볼이라고 하는 복권이죠. 아마 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복권 파워볼 사신 분들 그 네 번째 발가락을 살짝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몇 있는 것 같아요. 네, 복권이라는 게 뭐 매주 판매를 하죠. 매번 판매를 하는데 왜 지난주에 이게 이슈가 됐냐 하니까 이게 이제 1등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나온 거예요. 몇 번 이제 안 나와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당첨금이 이제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가끔씩 제가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운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도로 옆에 이렇게 복권 얼마 지금 모였는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옛날에 저 버지니아 처음 살 때부터 해서 거기는 제가 맨날 학교 가는 길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얼마가 모였구나. 이건 맨날 날마다 무슨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접하듯이 파워볼을 이렇게 맨날 보면서 갔었는데. 어쩔 때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 단위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숫자만 써 있으니까 어쩔 때 보면은 30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이런 거고 이게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주말이 다가올수록 막 100, 150, 어쩔 때는 300 막 넘어가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막 이슈가 됐잖아요. 이 파워볼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아내랑 이제 제 아들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또 이게 있는 거예요. 파워볼 이제 얼마 모였는지 그 간판이. 근데 보니까 999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왜 999냐면 그 칸이 3칸밖에 없어요. 이미 1000이 넘은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999 써놓은 거예요. 엄청난 열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제 복권 뭐 파워볼 이러니까 저도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마어마하긴 하더라고요. 1등에 당첨되면 무려 15억 달러. 감이 잘 안 오죠? 15억 달러. 뭐 우리는 15달러도 없는데 무슨 15억 달러. 이거 얼마냐 하니까 이제 한국 돈으로 바꿔보니까 또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친절하게 기자들이 한국 돈으로도 써놨어요. 한국 돈으로 무려 1조 9천억 원. 네, 생각보다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지갑에 늘 1조 정도는 갖고 다니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그죠? 이게 세금을 막 떼지 않습니까? 미국은 한국이랑 다르게 이제 연방 세금도 내고 주세도 내고 뭐 이렇게 내요. 세금을 다 내고 실수령액 그리고 이제 이걸 연금으로 받으면 좀 더 많이 받는데 일시불로 받으면 좀 더 적게 받는데요. 이제 일시불 한 번에 내가 이거를 나 혼자 받았다 가정하면 7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7천억 원. 상상이나 해보십니까, 여러분? UOVM을 죽을 때까지 다녀도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대단한 돈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제 복권 그 이슈라는 거예요.
근데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기사 보셨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아쉬워하는 분들 계시는데 세 곳에서 판매가 됐대요. 어디더라? 테네시에서도 하나 판매가 되고, 하여튼 세 군데서 이제 판매가 됐다는 거 합니다. 세 명이 샀다는 소리겠죠. 이 사람이 나눠 가지면, 세 사람이 이제 나눠 가지면 한 사람당 2,300억씩. 이런 남의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아니고요. 이제 방학을 맞아서 어디론가 여행을 갔는데 아직 안 오는 친구가 있다면 한번 의심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의 비행기 타고 갔다가 자기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그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복권을 사지는 않고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그래서 내가 7천억 원이라는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뭘 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일단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어디 저기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 7천억 원을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제 텀을 두고 한 6개월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변호사와 한번 상의를 해보면서 어떻게 돈을 쓸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1등 당첨금을 받자마자 7천억 원이 생기자마자 내가 이 돈을 들고 어디 한적한 곳으로 간다,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겁니다. 한적한 곳을 왜 갑니까? 그죠? 하나님이 저를 지금 미네소타에 부르시고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에서 디모데에서 사역하게끔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1등 당첨됐다고 내가 7천억 원 들고 한적한 곳으로 간다, 하나님 말씀 벌써 내가 순종 안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장 먼저 했다라는 생각 자체가, 복권을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복권 사지 마세요. 사신 분 사지 마세요. 복권 왜 삽니까? 우리 동네 우리 동네 목사님이시죠. 여기 가면 베들레헴 교회 존 파이퍼 목사님, 복권 열풍이 되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복권에 대해서 막 사면 크리스찬이 복권을 사면 안 되는 이유 그러면서 조목조목하게 막 지난주에 강도 높게 막 비판하셨어요. 어쨌든 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피땀 흘려 수고해서 땀 흘리기를 원하시지, 그렇게 남의 돈, 이게 복권이 남의 돈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복권을 사는 건데, 가난한 사람들 모아서 내 돈으로 집어넣겠다, 이거가 진짜 나쁜 행동 아닌가요? 복권 사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복권을 왜 삽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만 유난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10여 년 전에요. 이제 죄송합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복권 열풍이 있었습니다. 로또라고 하죠. 그래서 복권 열풍이 있어.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몇백억, 몇천억, 천억 정도 됐었나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막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복권 값을 낮췄어요. 복권 당첨금이 줄어들게끔. 하여튼 복권 열풍이 참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복권을 왜 살까요? 한 번이라도 복권을 사보신 분들은 무슨 이유를 가지고 사십니까? 내가 당첨되면 주님을 위해 헌금하리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복권 사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현실이 답답하니까 이거라도 한번 해서 어떻게, 사실 솔직히 한 7천억 원 이런 건 바라지도 않고 한 1억이라도 당첨되면 내 인생이 좀 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우리가 복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복권이 당첨되기만 하면은 인생 역전, 우리 그때 로또 한창 열풍일 때 막 인생 역전 이러면서 광고했는데, 인생 역전 됩니까, 여러분? 복권 아무리 사도 인생 역전 안 돼요. 인생 여전이죠, 여전.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인생 역전이 아니고 인생 여전합니다. 그냥 인생 여전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인생 역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거 아니면 그런 복권 같은 이런 허무맹랑한 일로 우리 인생 역전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룻기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좀 눈에 보여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뭐 했냐면 사사기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그 사사들이 이제 치리하던 시대를 사사기라고 하는데,
사사기란 책을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말해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훈련받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모세에게 순종하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전투에서 전체 다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사사기로 넘어가는데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굉장히 암울한 시대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룻기라는 책이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느냐, 룻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성경에 보면 사사기고 그 다음이 룻기입니다. 사사기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이에요. 사사기가 진행 중인 시점에 또 다른 관점에서 지금 룻기라고 하는 스토리가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었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사사 시대, 사사기를 기록하시면서 그 다음에 룻기라는 책을 또 기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사사 시대처럼 이 답답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사기 바로 다음에 룻기라는 책을 굳이 삽입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룻기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시죠? 4장밖에 안 됩니다. 성경 총 1189장이 있는데 그 중에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오늘 밤에 여러분 잠이 안 오시면 룻기를 한번 쭉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몰라요. 농담이고요. 네, 룻기를 한번 4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따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우리가 자세히 룻기를 읽어봐야 됩니다. 저는 이 룻기를 읽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이 룻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의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이 룻기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우리 잘 알죠? 너무 유명한 동네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고 그 여자의 남편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이제 가정을 이뤄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이제 사사시대가 워낙 지네 마음대로 살던 시대니까 하나님이 한 번씩 훈계하시는 차원에서 뭐 흉년도 주시고 뭐 외부의 침략도 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이제 맥락 가운데 있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죠. 사실 우리는 흉년이라는 걸 경험을 안 해봐서 사실 잘 감흥이 없죠. 흉년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흉년이 들었대요. 이제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이제 동네를 버리고 다른 데 먹을 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을 정리를 해요. 정리를 싹 하고 자기네가 살고 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이방 땅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다시 백으로 요단강을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넘어와서 그 이방 땅 모압이라고 하는 동네에 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나옴이라고 하는, 이 나옴이 엘리멜렉 부부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략적으로 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이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흉년이 아니라 흉년 할아버지가 와도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흉년이 딱 드니까 바로 박차고 나와요. 내가 먹을 것을 찾아서 간다.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훈련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나오자마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모압 땅에 열심히 찾아서 갔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남편이 죽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안 계시죠? 결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결혼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이제 엄마, 아빠, 나가 가족이었는데 결혼을 하는 순간 엄마, 아빠가 아니고 나랑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됩니다.
이게 가족이 되는데 그 가족의 구성원인 배우자가 죽는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나오미가 오자마자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겨우겨우 버티고 사는데 보니까 10년 정도 겨우 버티고 살았는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정말 이 비참한 상태에 빠진 거 아닙니까? 큰 결심하고 고향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오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항상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방황을 시작을 하면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한수야, 정신 차려. 속삭이세요. 아멘 하고 돌아서면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큰 소리로 부르셔. 한수야, 미안합니다.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부르셔. 한수야, 돌아와. 정신 차려. 여기에서까지 돌아오면 은혜예요. 근데 잘 안 듣죠, 여기까지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야! 하시는 거예요. 속삭이시는데 안 들으면 큰 소리로 부르시고, 그래도 안 부르시면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등짝심에 시간대 팍 맞고 이제 정신 차리는 거 아닙니까? 나오미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다 보니까 남편 죽어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사니까 10년 지나니까 아들이 다 죽어요. 두 아들이 다 죽어요. 사면타 타다닥 맞은 거 아닌가, 하나님한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오미의 삶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보니까 한 그때쯤 돼서 이제 인생의 밑바닥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저 멀리서 이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흉년이 끝나고 먹을 게 점점 생겨난다라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들은 거예요. 이제 큰 결심을 하고 다시 그 약속의 땅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갑니다. 문제는 뭐예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필이면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2명의 며느리들이 있어요. 이 늙은 할머니가 며느리들만 데리고 지금 그 베들레헴 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건데, 이 며느리들이 근데 이제 이 며느리들을 두고 이제 나오미가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나오미가 중대 발언을 합니다. 며느리들 앞에 두고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야, 너희들 나 쫓아오지 말고 보내줄 테니까 너희의 고향으로 가서, 왜냐하면 이 두 며느리들이 다 모압 여자들이에요. 이방 여자들, 모압 땅에서 만난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한테는 베들레헴이 고향이지만 이 두 명의 며느리들한테는 모압 땅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 땅으로 가서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좋은 남자 다시 만나거든 다시 결혼해서 예쁘게 가정 꾸려서 살아라. 이게 엄청난 배려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자유롭게 이제 풀어준다는 표현이 웃기지만 이제 좀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이런 배려예요. 이제 이런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에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처음에는 좀 몇 번 이제 아닙니다 하다가 강권하니까 어쩔 수 없죠 이러면서 갑니다. 가요. 그러고서 이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며느리, 오늘 성경의 주인공 룻이죠. 룻은 끝까지 이 나오미를 쫓아옵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오미는 원래 어머니의 하나님 이런 걸 소리를 들을 만큼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신앙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조금 환란이 찾아오니까 떠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점차 이제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 왜 한국에서는 그냥 막 살다가 이제 막 군대 가거나 유학 오거나 이러면 절박해지면 막 하나님 우리가 더 찾게 되는 비슷한 심정 아닐까. 모압당 가서 이방인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점점 더 막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사면타 따닥 맞고 야 소리 들으니까 이제 좀 정신 차린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쫙 지켜보고 있던 며느리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모습, 시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막 눈앞은 캄캄해요. 어딘지도 모르는 베들레헴, 가본 적도 없는데 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당시에, 그죠? 돌아올 수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도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결단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두 명이서 오르바는 도망은 아니지만 오르바는 고향으로 가고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돌아갑니다. 늙은 과부와 젊은 과부, 불쌍하죠. 참, 이 두 사람이 와서 뭘 했겠습니까? 뭐 먹어야 되잖아요. 당장 먹고 살 게 필요한데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장 배고프니까 먹긴 해야 되겠으니까 한 게 뭐냐 하니까 이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들을 이제 주워오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떨어진 것들을, 뭐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국어라는 거죠. 국어. 남한테 가서 국어에 상품만 줍쇼 해서 그 돈으로 이제 먹고 살려고 그거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삭을, 룻이 이제 시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젊은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이 이삭을 주스러 가는 과정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장 3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